세계 렘넌트 대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그 대회를 놓고 애쓰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착각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일기까지도 주장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가기 전까지 완전 찜통이었다는데 우리 가고 나서부터 날씨가 한 5도 정도까지 낮게 내려가가지고 그런 큰 불편 없이 잘 지냈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이나 현장에서 스텝으로 수고하신 분들이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보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딨냐.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누구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가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의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이래가지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 보면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 보고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근데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졌다고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로는 잠깐 생각할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뭔데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먼저 하나님의 인간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짐승은 살아있다 죽으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하고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만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보고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사람 보고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자녀의 신분, 28절은 권세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약속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5절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기 소리도 없고 자기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그 대신에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이용합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짓이죠. 이래가지고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인 것이죠. 그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저거,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 마귀가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시킨 거죠. 세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모든 종교가 전부 인간 중심입니다. 네가 왕이 되는 거고, 네가 부처가 되는 거고. 저 세상은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결국 사람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죠.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축복받은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결국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게 아닙니다.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된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원죄를 짓기 이전에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그 죄를 짓기 전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게 뭐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원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제일 첫 번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복음 혹은 원시 언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사람도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보고는 실없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신용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구원하는 방법으로 십자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제는만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14절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구원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길이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를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신명기 33장 29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나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1년쯤 있다가 석방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무한대입니다. 끝.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지나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말이 잘 안 나와요. 괜히 눈물 나오려고 그러고,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어요. 돈을 갖다 바치라든지, 뭐 1000번씩 10,000번씩 절을 하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저 얻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약속해 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사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3절에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다 뭐랬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대처 없는 사람을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혹시 몰라 사람들이 저거 어저께까지 대처 없이 살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 짤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자를 봤습니까? 어저께까지 잘못 찍어도 오늘 뻔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뻔뻔해야 돼. 그렇구나.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너같이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는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저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거저 얻었어요. 다른 말은 뭐냐면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어떨 땐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 왜 그러냐? 거저 얻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특히 긍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축복을 최고로 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달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 때문에 누가 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줬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왜 그러냐?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 한 생명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오늘 지금 그 말씀하고 반대로 혹시라도 복음을 막는 일을 한다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지만 만약에라도 복음을 막는 일을 한다면 42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요. 연자 맷돌 여러분 모르시죠? 맷돌인데 큰 맷돌입니다. 짐승이 돌리는 맷돌. 그러니까 그걸 목에다 묶고 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점잖게 얘기한 거죠. 좀 상스럽게 얘기하면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복음을 막는 일을 하려면 죽는 게 낫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성경은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랬어요. 복음 막는 일을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복음 막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그래서 15절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 보면 그랬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께서 원했어요. 왜 원냐? 왜 원했냐?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그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 전도의 내용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서 복음 전하라고 제가 달마다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딴 얘기는 한번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뭐 예수 믿어라, 복 받아라, 뭐 받아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은 그 다음 거. 맨날 뭐 의식주 구하고 이거는 누가 구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그러니까 우리는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거죠. 이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증거를 가지고 전도도 하도록 그거를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맨 마지막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귀신이 꽉 차버렸어요. 사단이 여기 내려올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9절, 7절 이하에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단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고요. 쫓겨내려올 때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약 3분의 1. 그게 숫자로 치면 얼마 정도 되냐? 최소한도 지구 인간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간 한 100억 마리는 되겠지. 일무 귀신들이. 마귀는 사탄은 한 놈이지만 마귀가 부리는 귀신은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갔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감당 못하는 겁니다. 정신병원에서도 감당 못해요. 묶어놓고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권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세요. 무당집 깃발 올라온 집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지나가시다가 손 딱 갖다 얹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해보시라고. 아마 한 번 안 빼고 여러분 한 달만 하면 귀신 나갈걸요. 무당 깃발 내려옵니다. 우리 전에 그 캠프 할 때 우리 장로님 집 앞에 그 무당집 하나 있었어요. 아주 본격적인 점쟁이. 장로님 말씀 아무리 기도 저게 가지 않는 거 보니까 저 가짜인가 보라고 말이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캠프 할 때인데 없어져 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깃발 내려 가버렸다고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는 거거든. 이런 영적인 사실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지.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선교사다. 내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뭐라고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누굽니까? 전도 대상자라는 거죠. 나한테 고약하게 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그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 될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예수 믿고 이래 복을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저주의 재앙과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길이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내 증인이 돼. 내가 누구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내게 주인으로 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 증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렇습니다.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선지자 되신 분,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란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죄 문제 해결한 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 그렇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냐?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우리 보고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쟁이입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 기술자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욕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욕쟁이라고 그래요. 욕쟁이. 그것도 그냥 말하고 욕쟁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쟁이 이렇게 한다고. 왜? 잘하니까. 예수쟁이는 예수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응답이 여러분 응답되기를 한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펼쳐놓고 적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적어놔야 된다고요. 순간순간 점검해봐야지.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시험치잖아요. 받아쓰기도 하고 뭐 더하기 빼기도 하고. 왜 그러냐? 얘들이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선생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람 만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자꾸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한두 끝도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그러니까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인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때, 시 아무도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성경 속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만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장차 그분이 오시면은 재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재림주 심판의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몇 월 며칠 날 뭐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다 하얀 옷 입고 뭐 어디를 모여라. 그 하얀 옷 입어야 되는 건 또 어디서 들었는지 하얀 옷 입고 모이라고요. 그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언제 뭐 어디서 다 거짓말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은요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증인.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성도는 살리는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살리는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첫 번째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속이니까 이 약속을 놓쳐버리고 말이죠. 그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 하시는 거지?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원래 때로는 목사가 시원찮아서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면 있습니다. 시원찮아도. 그 속에.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부부간에 포럼하고 같이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포럼도 하고 내 걸 만드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예. 그 시간이 우리한테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내게 임한 말씀 붙잡고 그거 붙잡고 나의 기도를 찾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기도하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무조건 뭐 하나님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밀을 누리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제 응답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전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누구한테 아무개한테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 가슴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요. 절대 계획. 그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복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전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전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그런 기도하셨는데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한 240개 나라 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약 237개. 그 나라에 복음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영적 서밋.
그리고 그야말로 각 강대국의 특히 황제를 살리는 겁니다. 황제를 살리는 영적인 황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만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세상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 특별히 세상의 모습을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현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습니다. 세상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걸 살려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은 육신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 미신, 귀신 섬겨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 무당 점쟁이 집이 문정 성시잖아요. 특히 막 선거 때만 돼보세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심각하죠. 이래서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영이 죽어버렸고 우상, 미신, 귀신 섬겨 살아야 되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가지 기초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누려야 될 기초 5가지. 제일 첫 번째, 다락방.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혹은 친구들과 혹은 모든 만남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거죠.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만나가지고 김치가 희었냐, 뭐 된장찌개가 맛이냐, 이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면 이 복음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비밀을 누렸다고요. 이게 세계복음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대방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그야말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팀 사역, 팀을 이뤄서. 세 번째는 우리 각 가정에서 그야말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사모원을 누리는 제자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야말로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생명사려는 말씀운동하는 것입니다. 전문교회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사람들한테 막 예수 믿으라고 떠들면 쫓겨나잖아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은요, 노예입니다. 근데 주인이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이고. 네가 우리 집 다 맡아라. 이래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감옥에 누명수가 들어가는데 감수장이 아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 네가 감옥 일 다 맡아라.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만난 왕. 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어딨냐? 네가 우리나라 다 맡아버려. 총리 되잖아요. 그게 전도란 말이죠. 괜히 어쩌저쩌 예수 믿어서 이러다가는 쫓겨나지, 잘못하면. 응? 그게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성도들 사는 전 현장 가정마다 지역살리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지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집은 지교회입니다.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뭐 중간 소음 이게 싸우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집이 지교회인데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예,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응답을 실제 누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 이놈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마귀. 특히 예배를 실패시킵니다. 예배 시간에 뭐만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꾸 말리 헤매게 만들고, 예, 쏘고만 되죠. 이래가지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방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막는 게 사탄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이거 보고 사모원을 그래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이라면 혹시라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둬라. 왜냐? 복음 증거되니까. 복음 증거되는 거면 됐지. 딴 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복음을 막는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걸 자꾸 시험 들게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연자못들을 목에다 매달고 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노예 포로 속국되고 유랑민이 돼가지고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1948년 첫 팔레스타인에 나라 세웠잖아요. 그때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복음 놓쳐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삼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없앴다고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말이죠. 비둘기 팔고 돈 좀 바꿔주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 놓치고 율법주의 속에 빠지고 조상의 유정과 전통과 사상과 그 여론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노예포로 속국 속에 빠지게 되고 만 것이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증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3집중. 아침에, 하루가 시작하는 아침에 대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수하러 가면서 오면서 물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그리고 낮에는 우리 현장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만남 속에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낮에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밤 개선장군입니다. 승리했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통해서 하루 종일 혹시라도 입었을 상처도 치유받고 증거를 얻는 거예요. 내일 또 승리해야 되니까. 3집중 그리고 3세팅 세 가지 준비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좀 플랫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파수망대. 우리 만난 사람을 치유한다고요.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 만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삼응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답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고. 그 속에서.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갈등 생겼어요? 그거는 갱신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갈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지. 만약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 구원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나 자신과 그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야말로 300% 응답으로 영적인 황제, 영적인 서밋의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 성도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셔서 전도자로 모든 만남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